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우리 코로나19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었었고 또 격리의 생활들도 다 한 번쯤은 해봤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어쩌면 기피의 대상이 한 번씩 돼보기도 했고 또 기침을 콜록콜록 거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좀 있어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아마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었었지요. 압도적인 어떤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을 참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할아버지 역시도 돌아가셨을 때 정말 건강하셨고 아주 정신이 아주 투철하신 아주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에 이제 노년이 내려서 병에 걸리셨는데 치료를 안 받고 이번에 그냥 가시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애원을 하셨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애원을 해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요소들이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비단 육체의 영역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죄일 것입니다. 죄 역시도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관계를 단절시키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의 인간들은 이 죄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양한 도덕과 다양한 윤리와 다양한 철학들이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현장, 질병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장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 최고의 예수님의 명설교가 있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의 윤리나 도덕이나 기발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을 가르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서 이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권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산 위에 내려오셔서 이 절망적인 인간들의 삶에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 한 나병 환자를 찾아가십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율법상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형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된 사람들은 옷을 찢고 사람들이 지나올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해요. 무엇을 하냐면 수많은 무리를 뚫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나와서 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상식과 법치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할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능히 깨끗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 올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이것은 상산순에서 말씀처럼 아주 획기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자 역시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했었을 때 아마 수많은 군중들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상식과 원리와 전통과 문화를 뒤엎은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병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네,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4절에 보여주시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율법은요, 이 병자를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너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만 진단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십니다. 그런데 그 자가 치유가 되는 것이지요. 율법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권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선 더 큰 권위 있는 자임을 보여주신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육적인 혹은 영적인 나병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나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어떤 죄의 중독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향한 그런 시기와 미움이나 또는 마음 깊이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스스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론들이나 이미 학계에 정립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서적인 측면을 안정화시키고 조금은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나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영역에서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부정적인 문제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절대적인 이 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그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들이 가장 죄악되어 있고 가장 더럽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정하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병, 하와나 아담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런 죄악들, 혹은 나조차도 부끄러웠던 그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님이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주님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가장 경멸했었던, 그 당시에 가장 경멸했었던 이방인들, 점령군이었었던 적군의 장군 백부장에게 나아가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하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당시에 이 백부장, 로마 시민권자이죠. 기본적으로 봉급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1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대상이었고 적군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면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또 획기적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율법으로 보았을 때 이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고쳐주는 것 역시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민족적인 그런 문화나 이 당시의 전통에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이 모든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죠.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백부장은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역시도 상관이 아래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신은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논리는 이거예요. 주님, 저는 이 권리 체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황제가 나에게 시켜서 내가 일을 하였듯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하인에게 시켰을 때 그 하인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듯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권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행사하시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질병이든지 귀신이든지 바람이든지 다 모두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종의 질병을 복종하고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백부장의 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관점은 뭐예요?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개념과 원리나 문화나 전통을 뛰어넘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초월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신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이방인의 백부장 믿음 앞에서 놀랍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불신들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었던 이 유대인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의 입장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안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뭐예요? 이방인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개념과 전통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라는 그 믿음의 권위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사진을 보시면 베네치아에 가면 이 두칼레 궁전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궁전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보았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대조되었던 그림이라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은 천국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딱 봤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밀집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천국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던데 어쨌든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이게 그림인데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그리지 않고 천국만 이렇게 그려놨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단했던 삶이었고 흑사병으로 자신의 딸과 손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지옥 같았었는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천국을 그려서 현실을 밝혀주고 싶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 아마 저곳의 어딘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오늘 이렇게 몸이 문드러졌었던 그런 나병 환자 역시도 앉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억압했었던 이방인, 오늘의 백부장 역시도 그 옆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들을 과연 그 자리에 앉혀 있게 했던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나병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원리와 전통과 문화를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마 차마 내놓지 못했던 그런 깊은 상처나 죄의 중독이나 타인을 향한 믿음의 시기가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